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실까요? 그럼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관리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노력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주님 쓰러뜨리면 누워서 끝나거든요.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결론이 승리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30분의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경, 예언서, 역사서, 성문서예요. 오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 말씀이 나옵니다. 창출 레민신. 그래서 창세기의 첫 절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신명기 3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자이다. 모세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무덤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권을 넘겨줍니다. 나의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세의 사역이 끝나요. 오늘날 유수한 교회의 장로님들 같으면 여호수아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외국 박사가 있느냐? 목회 경력이 어떠하느냐? 따졌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경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역사서의 시작을 넘기고 모세는 호련히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수준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고 살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마태복음이 처음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가 처음인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오늘 저는 신학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의 나열 순서대로 설교할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성경의 나열대로 설명해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서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 성문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말 말씀이 기준이냐? 말씀을 묵상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 부딪혀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 로마서의 믿음도 이해 안 되고 기독교 신앙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이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닙니다.
삶과 유리되어 있는데 관념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동반된 걸 바울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았는데 믿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일단 들고 읽기라도 하세요. 들고 읽어야 지금 나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많이 이탈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일, 적는 일, 암기하는 일, 저는 사실 이런 일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읽기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그걸 왜 적고 앉았느냐?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 뭘 그걸 또 암기하고 있냐? 그 요절 위주로 암기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문맥을 알아야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안 읽어요. 이 비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을 비판하려면 일단 읽으셨어요. 썼어야 되고 암기했어야 내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지 않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 좋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기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부딪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딪혀 나갈 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만 가지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한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귀신이 쫓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영험한 무당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문화가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 전달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 살아내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아담 때문에 벌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인간들이 겪어내면서 구세주를 만나고 구원에 이른 이 과정이 결국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원칙과 기준으로 붙잡는다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회복의 아름다운 출발이어서 오경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물론 성경을 뺄 수는 없습니다만, 야, 4개 중에 하나는 빼자. 그러면 일단 성문서 빼. 또 빼라. 역사서 빼. 더 이상 뺄 수 없죠. 율법과 예언서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 빼라. 그러면 예언서를 빼고 오경을 남겨요. 놀라운 것은 12살이 되면 오경 전부를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그게 성인식의 주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절고 있으면 어른들이 외우고 있으니까 도와줘요.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어주고 다 외우게 해서 다 외우면 드디어 너도 유대인이 되었다고 축하해 줍니다. 말씀의 종교인 거죠. 물론 그들이 말씀만 암기하고 삶이 동반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하려면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했던 경험이 있어야 비판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되지도 않았으면서 비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그렇게 말씀을 창세기 전체를 외우고 신명기 전체를 외웠던 적이 있냐 우리가. 아예 불가능할 것을 여기고 우리는 시도치 않은 그 일을 유대인들은 해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유리하게만 적용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거지,
그들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사는 동안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죠? 네. 이거는 신앙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나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해?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이런 거죠. 보험 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주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 이게 오경의 핵심입니다. 기준을 나는 어떻게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기준 삼는다. 나의 사업에, 나의 영업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창작 작업에, 나의 학업에 이게 기준이다. 새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만의 십계명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그 다음 본문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담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보호하며 그의 모든 종족으로 안위하였더라. 에스더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여호수아가 역사서의 처음이라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로 비켜나가니까. 에스더가 마지막 책인 것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 역사서의 처음은 여호수아고요. 마지막은 에스더서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개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개인, 모르드게 개인.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큰 사회에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관련하여 나름대로 수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처음이었고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속품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해요. 왜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출발하느냐? 이미 그저 그런 삶을 사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적응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일이 너무 감격적인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참 근사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잠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잠드는 일에 우리는 이미 적응해버린 거죠.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늘 다시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아주 두 구절, 앞뒤 구절을 읽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모세 다음이라고. 참 한국식으로 말하면 운도 치질이 없는 거죠. 그 대단한 종 모세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고,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쥐어주면서 말하면 좋은데 말만 하시잖아요.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다. 무슨 뭐 신검 같은 걸 좀 주시든지 그런 건 없어요.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귀로 뭐가 들리냐면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거죠. 그걸 믿고 모세 주변에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지도 못했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을 한 개인으로만 여기는 거,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서 있는 한 개인으로 다시 이해하시고, 모르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위치는 성문직이에요. 하만이 인간 신격화를 시도할 때 나는 살아있는 우상에게, 인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문직이 주제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매우 사소한 결정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처럼 보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이 사람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본토인들이 유대인 되었던 역사들도 있다라고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정복되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인 만들고, 물론 이런 역사가 있지만 스스로 무너져서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왔던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사소한 개인으로 살고 있다면 알고 지은 죄입니다. 이미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난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영업, 내가 하는 직장생활, 내가 하는 작업, 내가 하는 학업, 이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이 작업을 통하여 무언가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나를 쓰시고 계신 중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이것으로 일하신다는데. 놀랍게도 역사서의 처음도 여호수아, 마지막도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구약 성경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하여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한다. 그저 네가 나 하나 먹고 마시는 거에 만족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할 때 먹고 마시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너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아요. 내 뒤에 계신 분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여기서 이사야가 최초의 예언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편집상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다. 뭘?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계획이 있음을 너에게만 보여주는 계시. 근데 우리가 봤어. 근데 매번 보여주시진 않아요. 한번 감동으로 오면 끝까지 그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죠. 가는 동안 굴곡이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겠어? 약속이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지. 그래서 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만한 일을 해놓으면 다 업적이 되어버립니다. 산재물이 안 돼요. 이루었으나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성공했으나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한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은 그저 역사의 유물로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남는 일들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데 내가 했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재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99%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나를 도와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극단까지 나의 노력으로 갔어.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갈 때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치고 말합니다. 네? 뭘 정말 본심이 이 땅을 치고 싶은 마음이라면 내가 그 땅을 혹시 칠까 하노라. 이거는 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약속을 다시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본심을 지금 들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본심을 우리에게 들키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면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어떻게 읽어지세요, 여러분들? 내가 치고 싶지 않다, 정말. 니들도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왜 때리고 싶겠니? 난 너희들 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너를 여전히 약속의 백성으로 품고 있듯이, 약속의 아들로 품고 있듯이 너도 아버지를 약속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인생 중에 약속을 잘 지키는 어떤 사람과 유비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보다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분은 이런 부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꼭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말고 제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했다고 해도 설명이 아닌 거죠, 이거는. 왜?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건 마음이 떠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마음 아니냐 그 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렇게 빨리 했느냐? 네 번째가 있었어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에 있느니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 그 다음 본문도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입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찮아라. 우리의 침상을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 보 잣나무 석가래로 오구나. 아가서 1장 15절 17절. 그 다음 본문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문서죠. 성문서의 처음이 욥기라는 거. 고난이 없으면 누가 거룩한 척 못합니까? 아픔이 없는데 누가 신앙 좋은 척 못합니까? 잘 되는데 누가 믿음 좋은 척 못합니까? 욥기가 성문서의 처음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너 이런 고난이 와도 내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삶에 욥 같은 고난이 와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인과 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책임진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가 너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너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거룩한 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요. 그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죽는 일이 와도 주님이 나의 죽는 일을 통하여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 그 이름이 맞는지 몰라요. 홍현주라고 하는 어린이가 몹술병에 걸려요. 어린이들이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 몰라요. 얘가 죽어가면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이 꼬마가 그때만 4학년이나 됐을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꼬마가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냐면 엄마 아빠 나는 죽지만 하늘나라 간다. 또 엄마 아빠가 내가 가 있는 나라에 못 오면 내가 못 만나지 않냐.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울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제 친구 김경숙이라는 애가 한양대 의류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의학과 말고 의류학과. 자기 제자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때려치고 의학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해피 엔딩은 뭐예요? 그 의사가 되었다잖아요. 안 되죠. 이게.
몇 년을 허비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현장이 너무 은혜로운 현장이에요. 그 꼬마가 여러분, 그 꼬마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보다 그렇게 일찍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지금껏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왜? 딸의 유언, 또 딸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세상은 실패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야 될 감각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흔들렸지? 내 신앙이 이 고난, 이런 정도의 고난에 이 정도 흔들렸지?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 뭡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네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다음번에 이와 같은 일이 오면 더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능력으로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가 아가서의 말씀처럼 어렵고 어렵다, 정말 아름다울 때 어렵고 어렵다는 거죠. 저는 어디 가면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멋있다는 말 많이 못 들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잘 등장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등장되는데, 내가 오고 아내가 오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하고 아내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해. 멋있다. 그들의 평가가 멋있다. 저 멋있는 여자고 참. 말을 많으면 안 멋있어요. 저는 그 멋이 어여쁘고 어여쁘다의 표현이죠. 우리가 20대에는 화려한 어여쁨만 추구했다면 어여쁘고 어여쁜, 이게 사실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냐면, 네가 어여쁘고 화창하다. 지하실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화장을 짓기 위해서 어여쁠 줄 모르지만 결코 화창하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여쁨은 맑은 아름다움. 제가 여러분을 왜 좋아하냐면 티 없이 맑아. 계산을 안 해. 너무 계산을 안 해서 대책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맑아. 아름다운 거죠. 뭐 좀 이렇게 막 계산하고 적어두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아한대요. 그게 거룩이에요. 말은 잘 안 하는데 음흉해. 뭔가 어두워. 기독교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신중해 보이는 해. 계산이 반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어여쁘고 화창. 저는 아가서가 마지막인 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룩의 꽃은 뭐냐? 아름다움이야. 부디 말씀을 쫓고 따라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 아름답고 화창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